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원칙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고로 본 성경백은 20장이니까 2 플러스 제로는 2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0장은 또 10 곱하기 2가 되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런 거로 그를 대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측근들의 일부는 이는 틀림없이 메시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 하면 장차 그 나라의 왕권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예수의 가까이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는 아마 가정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 구약 성경의 말대로 메시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앞에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앉은 정승이 되고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은 정승이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죠.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묻는 말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말하기를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죠. 그런 거로 능히 주님이 하신 일을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이라 하나는 히브리 말로 기베아 라는 말인데 이것은 운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 운명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철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신학교도 많이 만들었고 교회 지도자도 많이 배출됐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의 원리 원칙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는 많이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내 평생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대로 나는 남에게 봉사하려고 왔다. 너희들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고사하고 내가 임금이 되어보겠다 하며 봉사를 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두 제자가 하나는 우승상이 되고 하나는 자성상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있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시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당할 운명의 잔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죠. 그런 거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바라건대 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주기를 희망을 하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게 속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대로 된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았습니다. 오래전 정했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정했다, 어떤 인물을 선정해 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측에 앉을 사람, 좌측에 앉을 사람을 지정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좌우측 자리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원리 원칙대로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란 사람이 있든지 앉든지 을이란 사람이 앉든지 누구든지 좌우측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들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일을 할 따름이니라.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은 어디까지나 원리 원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원리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예수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이고, 다음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통한 기록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존 칼빈은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이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모든 성경은 성령, 설령, 사도들이 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므로 설령 사람의 생각으로 모순이 있다 해도 모순을 극복하고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예수의 말씀만 어디까지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은 원리 원칙이 없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신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던 다소간 허물이 있던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는 위대하고 특혜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죠. 따라서 예수도 다윗의 자손으로 억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기본 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평생 원리 원칙대로 살았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장 흥성을 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의 계승은 맏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원칙인데, 그러나 첩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기록을 자세히 철두철미하게 연구해보면 그에게 모든 상황의 원리 원칙이 없게 돼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신을 위해 충성을 하면 거짓말을 하든 살인을 하든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하는 일이라 하면 도적질도 괜찮고 살인도 묵인되며 거짓말도 괜찮으나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내게 원리 원칙에 부당한 일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죠. 내가 섬기는 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사도들의 기록을 봅시다. 그중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온 교회의 문서로서 전도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처녀를 보고 시집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집가면 주를 섬기는 것보다 남자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으나 그런 거로 모든 여자들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편지에서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이지만은 사도 바울 13권의 편지를 보면은 여기서 하는 소리와 저기서 하는 소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직 우리가 똑바로 맑은 눈으로 성경을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원리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오른편으로 갈 수도 있고 왼편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한 말이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라. 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라. 또 마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든지 그것은 원리 원칙에 의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다. 또 하나님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원리 원칙에 의해 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자격과 업적에 따라서 좌측에 적당한 사람이면 좌측에 앉을 것이고 우측에 적당한 사람이면 우측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내 위치는 이 세상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첫째로 출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 세계에서의 하나의 동물로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나는 중생의 인간으로 되어져야 출생이 다른 것입니다. 이 출생이 달라진 인간은 주께서 보내준 양식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생으로 살면서 거기에 더하여 업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출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업적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빙빙 돌며 놀며 지내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큰 자리거나 작은 자리이거나 우편이나 좌편이나 간에 자기의 소속주의를 갖고 일을 합니다. 이 소속주의를 갖게 된 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업적입니다. 그 업적도 어디까지나 원리 원칙에 따른 업적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예를 들어 하나의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업적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좌측에 앉거나 우측에 앉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남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하라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요직을 맡고 안 맡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의 업적에 의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업적의 크기는 업적의 수와 업적의 가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은 업적의 수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업적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높은 가치의 업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수상, 좌수상이 되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일이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보다 10,000배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것이죠. 왜 남을 섬기는 일이 그 대가가 높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에게 대접받는 일은 잘못하면 착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적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죽이는 일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 까닭이 가치가 높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의 대가는 이 세상의 돈으로 추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정의 대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천국에서 장차 온 우주를 통치하는 고난을 위임받을 것입니다. 독생자의 지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유산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본문의 예수의 말씀은 업적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부탁의 한 말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큰 업적을,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